삶으로 체험하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번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구역장님들 강건하고 모든 구역 임원들에게 교구 임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모일 때마다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잠시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정체육교회 귀한 구역장님들을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역사를 있게 하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요 참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일들입니다. 주님께서 인내와 지혜와 통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한없는 우려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진리를 재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임 속에 우리 주님 깊이 되어 주옵시고 매주일마다 함께 모일 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구역장님들 정말 삶의 현장에서 하루 종일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수요일 저녁 기도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구역장 모임으로 함께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함을 더하시고 우리의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큰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영광을 거두어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즐거움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일교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성함을 하겠습니다. 황은혜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대 장로님, 이막순 집사님, 이양래 권사님, 예, 노순자 권사님은 갑상선 질환으로 나오시고요. 김윤경 권사님, 감사합니다. 최순예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빈숙자 권사님, 감사합니다. 한용호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은정 권사님, 홍기호 권사님, 네, 홍기호 권사님 독감입니다. 박세영 장로님 지금 김정일 권사님하고 서울에 병원에 가셨고요. 서근찬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내일 조찬 기도회 때 기도하시라고 합니다. 서근찬 장로님 두 구역을 만드셨습니다. 오윤숙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안용혜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세아 집사님, 박세아 집사님 어떻게 하시나요? 예, 홍미랑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양으로 생각합니다. 권순애 집사님, 예, 이은수 집사님, 정주영 장로님, 이교구입니다. 정주영 장로님, 이유수 권사님, 전승남 권사님, 정계수 권사님, 손주 돌보다 그랬네요. 연봉남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김동아 집사님, 이남근 집사님, 김인수 장로님, 김종학 장로님, 안순근 권사님, 우경자 권사님, 정상훈 장로님, 박찬열 장로님, 유경수 권사님, 김강용 집사님, 직장입니다. 박미숙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교부입니다. 곽순근 권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남숙 장로님, 병원에 가보신다. 성범진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이윤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봉길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양경혜 원사님. 예. 예. 양경혜 원사님 갑자기 남자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예. 윤광준 집사님 대신 참석하십니다. 이런 선의가 필요합니다. 예. 하명 원사님, 이춘세 장로님, 김호긴 권사님, 감사합니다. 김창성 장로님, 이양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송고로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재인 집사님, 감사합니다. 유경희 권사님, 감사합니다. 한민 권사님, 성미숙 집사님, 김종영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구역 모임을 가지는 데는 가졌지만 사실은 교회적인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은 참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역장으로 쓰임받으시고 여러분 이 유인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쓰임받으시길 축하드립니다. 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삶을 인도하는 가장 복된 직임을 맡은 분들입니다. 목사도 중요한 거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역장님들은 구체적으로 그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돌보기 때문에요. 정말 복된 직임을 맡은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 나눔과 적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를 삶으로 체험하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역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의 모임의 목적이 예수님의 진리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구역 모임은 말씀과 기도,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내 곁에 한 사람을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맨 먼저 첫째는요, 우리가 구역으로 모일 때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말씀과 나눔의 우선성이에요. 그래서 구역 활동은 근본적으로 나의 영적 성장을 통해 가지고 내 곁에 한 사람을 지향하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상호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성장의 필수 요소이고 묵상을 나누는 것은 서로 영의 양식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말이 중심이 되거나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어떤 사람의 말이 중심이 되거나 성경의 말씀 위에 다른 것이 화제가 되는 것. 네, 그래서 이번에 드라마가 어떻든 이런 거 우리가 전혀 그거를 도외시하거나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역 모임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말씀이 화제가 되고 말씀이 중심에 오죠. 우리의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쳐가지고 바르게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아주 중요한 구역장님들의 임무사항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공동체. 같은 얘기인데 조금 다릅니다. 침묵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역은 침묵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기분 나쁘지 않게, 감정 상하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하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마치는 경우를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위로를 받냐면 우리는 그래도 교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교제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침묵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에요. 침묵은 말씀 공동체를 위한 수단이지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가 바친다. 그거는 정말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위로와 격려, 심과 능력을 공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왜 저기 옛날에 우리 구역 모임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드라마 얘기도 하고 홈쇼핑 얘기도 하고 나는 솔로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 이번에 나는 자연인의 누구 나왔다. 이런 거 다 했는데 왜 갑자기 우리 구역장님이 달라졌을까? 예. 근데 그런 거는 미리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구역으로 모일 때는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그게 10분, 20분, 30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적당한 수준에서 잡으시고 그래서 누가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가도록, 그게 침묵으로만 흐르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기도로 이루어지는 능력 공동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의 정서를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도 역시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자아에 대해서 별로 많이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정서적이라든지 정신적이라든지 육신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계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근데 영적인 충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는 겁니다. 구역 모임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인내를 경영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너는 땡이구나, 너는 확률상 너는 0.5%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래,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듣고 계시고 가장 적합한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인내를 격려해 주는 거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사단에게는 두려움이에요. 제일 두려운 기도.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고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집니다. 앞으로 보고서를 낼 때 우리 모일 때 기도 시간이 얼마였다, 이걸 꼭 기재하세요. 기도 시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얘기 많이 하면 뭐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힘을 얻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요 정말 참 능력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명이 모였건 두 명이 모였건, 모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그들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많이 모이면 좋지만 많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적게 모이더라도 기도하는 공동체는 진짜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요. 네 번째, 삶을 통해, 꼭 같은 말인데 조금 다릅니다. 삶을 통해 나누어지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 고통을 나누고 함께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니까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연기자가 되고 가면 쓰는 것을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함으로 빛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가면 쓰고 위선적으로 가식적인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비상적이고 외피적인 데서 나아가 진실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은 약한 대로, 강한 것은 강한 대로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고, 그게 수용되고 그게 가시거리가 되죠. 그 마귀의 속삭임이죠. 그게 악한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남의 그런 아픔을 가지고 화제거리를 삼고 그거를 루머거리로 삼고 그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서 약한 것은 약한 대로, 강한 것은 강한 대로 나누어지고 베풀어지고 수용되고, 그게 진짜 진리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진리의 공동체는 약점이나 구설이나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 왜냐하면 내가 진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빛의 자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내 약점, 내가 부족한 이런 게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24시간 관심 공동체, 제한적 모임 공동체. 구역 모임은 24시간 열려있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이 말은 늘 구역 모임만 가지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24시간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가 여러 가지 가족, 친구, 스포츠, 사회적인 관계들을 해야 할 일이 넘쳐나잖아요. 근데 늘 구역 모임만 하고 매일마다 만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눌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은 24시간 가지지만 모임은 각각 제한적으로 갖자는 거예요. 딱 제한적 모임을 할 때 말씀의 진리를 나누고 기도의 능력을 지나가고요, 응답을 지나가고요, 이래가지고 아주 쌈박하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를 보십시오. 새로운 식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는 환대 공동체가 됩니다. 가족을 흔히 식구라고 하는데 먹는 입이 되는 거죠. 모일 때 새로운 입이 생겨나는 것을 반겨야 돼요. 이게 또 나와가지고 입이 하나 더 늘어나. 이게 아니라 이거를 반겨야 돼요. 우리끼리만의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 거기에는 새로운 식구들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환영하며 환대하는 공동체, 그들의 미숙함과 이해하지 못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진정한 격려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역 모임 가는 게 기다려주고 가면 격려를 받고 그죠? 조금 그죠?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약간 모자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구역 모임을 가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요. 진실하면서 우러나오는 그런 격려를 받는 그런 환대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식구들이 늘 깃들이는 그런 구역 공동체. 그러다 보니 내 곁에 한 사람이 있는 그런 구역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는 구역원들을 잘 살펴보시는 겁니다. 어떤 형편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잘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죠? 담당 교역자에게 꼭 소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한 거예요. 모임 시간과 장소는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과 소통해서 주 1회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교회든, 가정이든, 동네 카페든, 운동장이든, 산 위건, 아래건, 물속은 관계없어요. 어디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다 됩니다. 시간도 자유롭게 결정하시고, 장소도 구역장님들, 구역원들하고 의논하셔서 자유롭게 결정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의 그 상황을 제일 잘 아는 것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교구 목사님들도 아니고 구역장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원들이 제일 잘 모일 수 있는 그런 때가 없든지, 제일 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없든지, 이런 걸 해서, 그래서 각자 자유롭게 구역장님 재량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1회 정도는 꼭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거 뭔지. 그러나 때로 보면 그 만날 수 없을 때가 있겠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를 정성스럽게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보고서는 단지 종이가 아니라 목회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래서 보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6월달까지 우리가 구역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근데 24시간 돌봄 침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역 보고서는 방학 때도 계속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방학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도 김현수 집사님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그러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구역이 좀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러면은 저나 우리 교구장 목사님이나 그렇구나.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죠? 이렇게 같이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서는 매번 우리가 모이지는 못했다고 보고서를 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는 독감, 누구는 출장, 누구는 어떻게 해서 못 모였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목회적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안 모였으니까 보고서는 필요 없어.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왜 못 모이셨는지 꼭 정성스럽게 리포트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 동력자가 되십니다. 꼭 목사가 되고 뭐가 돼야지 동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때 저하고 함께 동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임 목사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대신방 교구별 신방은 주 1회 신방을 원칙으로 합니다. 화요일을 저는 정했어요. 근데 화요일이 안 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각 구역에서도 그때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부지런한 소통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주 1회 신방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속 수정 보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번 해서 이게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은 뭐든지 환영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홍경호 목사님 언제? 예, 그걸 위해서 치료해 주세요. 지금 연초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거를 청빙 광고를 계속 하고 있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도 어떤 그 분이 이런 소리를 내셨어요. 보통 보면 우리 기존의 목사님들보다 훨씬 연세가 높으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보통 보면 지금 현직에 없거나 아니면 파트를 일하고 근데 그분들이 와서 교구를 하고 그 상경 목사님 하시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를 보십시오. 자, 착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이렇게 묻죠.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큰 이번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에서 씨는 어디에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번을 보십시오. 구역 모임을 하실 때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삶의 진리가 이렇게 통과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큰 2번의 2번, 작은 2번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씨가 떨어진 장소는 각각 어떤 상황을 의미합니까? 했어요. 요거는 성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길가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바위다. 네. 바위가 있다고 하는 거는 뭐다? 가시떨이다. 그러면 가시떨기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쓰면 되는 거예요. 이때 구역자님들이 이거를 설교한 게 아닙니다. 설교한 거 아니죠. 뭐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대화를 끌어내는 재료로 삼으시면 좋죠. 그래서 구역자님들이 이거 뭐예요? 길가가 뭐예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한 사람이 마이크 잡고 저처럼 계속 얘기를 하면 곤란해요. 그렇죠? 그 다음 나눔 3번을 보세요. 나눔 3번. 이번에 하실 일이 뭐냐면 이번 구역 모임에서 큰 2번에 2번을 하시고 나눔 3번을 하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괴로운 삶이 모두 길가, 바위, 가시떨기,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이 빗거름이 되어 좋은 땅이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섬김의 열매를 맺는 경험을 나눠 봅시다. 이게 정말 한번 나눠 봐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나누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괜히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이고 괜히 내가 믿음도 안 좋은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은 나는 뭐도 아닌데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죠.
구역장님들 그때는 서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먼저 해야지. 아유 세상에 어쩜 또 박사예요. 예. 그렇죠. 내가 뭘 어떻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 한번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이 밑거름이 돼서 내가 겸손을 배웠습니다. 내가 말씀에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는 걸 구역장님들이 한번 알아가지고 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혹시나 더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도 하시고 또 우리 교구장 목사님들에게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 교구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교구 이쪽으로 1교구하고 3교구를 같이 모아야 되는데 네. 2교구가 이쪽 가운데 있죠? 네. 2교구가 어디로 좋아하는 1교구